잠깐 우리 환영 한 분 하고요.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 봅니다. 이루 형제님, 이루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이루 형제님 안 계세요? 이제 이거는 잘못 적으셨네요.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잘못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니까 좋죠? 이루 우리 형제님, 보단 지역에 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요. 이제 교회 소식도 나눴고요. 우리 이제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했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있다고요. 그죠? 새벽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이제 23일째, 내일이면 23일째 들어가는데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The Purpose Driven Life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오래됐습니다. 이제 오래된 이제 고전처럼 돼버리는데 우리 그 책을 가지고 새벽에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챕터 한 챕터씩 이렇게 좀 보면서 제가 보충을 하고 또 애들을 하고 그래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어제가 22일째입니다. 22일째 되는 동안 챕터 22까지 왔으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못 나오시는 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시는지 나고 있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근데 우리 22일째인데 인도에서 미전도 종족 예수님을 전혀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백성들 그리고 교회가 없는 지역의 백성들 그분들을 섬기는 안강희 선교사님이 몬트리올을 이렇게 갑자기 방문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금요일 날은 KM과 EM 함께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 아침에는 전체 아침 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22일째 되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를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 중에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22일째 되는 챕터 22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노키언들에게 우리 정두순 장로님이 정말 친절하게 일일이 카피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으시면 정성을 봐서라도 읽으시면서 그걸 완전히 내 것으로 좀 만들어 보세요. 그대로만 하시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거룩한 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반 지났으니까 남은 반 한번 결단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반부에는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우연히 이 땅에 있나 보다. 아니면 무슨 사고로 내가 이 땅에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존재가 우연이고 사고고 아무 뜻과 계획 없이 있다면 참 비극이에요. 그 삶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 삶에는 힘도 없어요. 열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질문 던질 수 있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이 뭐냐? 나의 존재 목적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삶의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 바른 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맛이 날 것이고요.
그리고 열정이 생길 것이고요. 힘이 날 것입니다. 또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들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죠. 아주 짧은 센텐스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센텐스도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43장 7절, 여러분 혹시 앞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기가 막힌 선포가 있습니다.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창조한 자라는 아주 기가 막힌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저자마다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쩌다가 또는 우연히 또는 사고로 아니면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19편 1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도 달도 해도 이 하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보면 그 우주 만물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서 보면 그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처음 느끼는 경험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들에 핀 꽃이 또 길가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중에 광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 땅에 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주신 이 아들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어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그죠? By His will이죠. By God's will. 다른 또 버전을 보면 By God's pleasure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라는 말씀을 다르게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된다.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또 그분에게로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벌써 이 20여일 동안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By worshiping God.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며칠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하트, 이 심장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냥 왔다 가는 예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옆에 예배할 때 내 심장을 꺼내서 내려놓듯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By worshiping God.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이웃을 사랑함으로. By loving others.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한 가정입니다. 한 식구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평안의 매는 띠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묶으셔야 돼요. 한 명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거나 또 애들 말로 왕따 당하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 밖으로 퍼져나가고자 하는 이 원심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로 묶어놓으려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고 부서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 안에서 하나가 됐지만 그 하나를 끝까지 손에 손을 맞잡고 지켜내는 그 노력, 그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또 화목해함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처럼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 보세요. 그 집의 가장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돈만 벌어줘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집안의 식구들이 화평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그 집안의 가장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by becoming like Jesus. 이 세 번째 예수를 닮아감으로가 어저께 22일째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읽고 다시 돌아오죠. 네 번째가 뭘까요? 우리의 은사로 다른 이들을 섬김으로 by serving others with our gifts. 여러분 저 4번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궁궐과 같은 집을 사서 산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프트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Serving others, by ser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봉사할 때, 그들을 돌아볼 때 거기서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프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은사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요.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이들에게 그분을 말함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By telling others about God.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기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찾아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 온 걸 술술 피하고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유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담대하게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며 다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5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보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돼 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이 많습니까? 받은 것이 많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셔야 돼요. 아직 더 필요합니까? 아직도 구하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필요하오니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태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세, 삶의 태도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 물길을 갈 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킬 것이다. 불꽃 속을 지나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떠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서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동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북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남쪽에서 돌아오게 하고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흩어지고 붙잡혀가고 쫓겨났던 내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시리라. 다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의 일이고, 그렇다면 내가 때로는 쫓겨날 수 있어요. 때로는 붙잡혀갈 수 있어요. 때로는 묶일 수 있어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태도, 삶의 목적, 이거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예배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시든 예배하셔야 되고, 어디를 가시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내 일생 다가도록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주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받은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지구촌을 놓고 보면 우리는 1%에 속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샐러리 연봉 1만 불도 못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1만 불도 못 버는 사람들이요, 지구 인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10,000불 이상 받는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살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지구촌에서 1만 불 미만으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주셔야 내가 뭘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반드시 전하세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고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 닮게 계획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밑줄 그어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이 미리 정하셨다는 것을 예정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프리데스티니니까 예정이죠. 예. 저는 이걸 계획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분명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 그 목적에 따라가야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는데 여러분 돈 가지고 집을 짓는데 여러분 그래서 카펜터를 고용합니다. 목수를 고용합니다. 또 이런저런 일하시는 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이 누구의 마음에 맞게 지어지기를 원해요? 카펜터 마음대로 짓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죠. 집을 안 접어서 모르세요? 뭘 하든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뜻에 카펜터가 따라주고 질감도 또 색감도 이런 것들을 집주인이 고르는 대로 해 주셔야죠. 그래야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야 멋있는 카펜터고 일 잘하는 카펜터죠. 그런 거죠.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한 가지 분명하게 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 닮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하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말 이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여러분 가지세요. 나에게 많고 적음 그 다 떠나서요.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누가 보면 당신은 정말 예수님 같아. 우리 이런 얘기를 한번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미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인자가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분의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를 기르는 어머니, 사고 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떨쳐내면서 자기가 그 속에 대신 들어가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영웅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놀라운 거예요. 짐승이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하고 일그러지고 망가졌잖아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이 불완전한 존재, 그걸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죄인된 존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 뭡니까? 그럼 멸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근심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근심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결국 주님이 결정하신 게 뭡니까?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없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의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만 갖고 안 돼요. 우리의 의지만 갖고 안 돼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말씀 나누고 지나가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지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또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거 현재 진행형이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예.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Jesus likeness. 그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광스러운 모습 요만큼이라면 우리 내년에 보면 더 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무엇을 통해서 와요?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럽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변화된단 말이 있죠. transform. 예? 무엇을 뜻일까요? 이 형태가 바뀌는 것. 그 다음에 한번 뭐 그림이 있는지 하나 볼까요? 예. 이 트랜스폼은 위에 있는 글씨는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예. 메타모르포입니다. 예. 헬라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밑에 있는 그 뜻 그대로예요. 예.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 그 트랜스폼이에요. 자,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를 한번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있는 그림하고 위에 있는 그림하고, 바닥에 있는 그림은 뭘까요? 안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여요? 껍데기죠. 근데 그 껍데기를 까고 지금 뭐가 나왔죠? 매미 보입니까? 매미? 예, 매미 보이세요? 예, 버터플라이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예, 제가 그 사진이 없어서, 예. 지금 매미가, 애벌레에서, 형태, 자기 껍데기를 지금 까고, 이렇게 매미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게 트랜스폼입니다. 저게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바로 저와 같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입고 있는 또 관습들, 생각들, 철학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우리 사실은 꽁꽁 묶여 있고요. 껍데기에 뒤집어 씌워져 있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묶인 곳에서 풀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변화돼야 돼요. 벗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그냥 나오나요? 자기가 애를 써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껍데기 속에서. 껍데기를 깨고 나오려면 자기가 애를 쓰고 힘을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잠깐 보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아마 나 보여줄 게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직접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을까? 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22절을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여러분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 관습이 있습니다. 죄인의 길로 늘 가고자 하는 것들, 세상 속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만 살고자 하는 것들, 끝까지 저 높은 권력과 야욕을 향하여 달려만 가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다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그거 남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건데요. 그런 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교만함과 그리고 거짓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들,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철학이 있지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정도 하면 돼. 뭐 더 열심히 할 게 뭐 있나. 그것도 여러분들이 벗어버려야 되는 옛 옷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분 기름값이 많이 들고 뭐 날씨가 추워서 못 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다 굿 익스큐즈는 될 수 없어요. 정말 그런 것이 문제라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여기 교회 우리 게스트룸 여러분 쓰세요. 정말 사순절 하는 동안 게스트룸 쓰세요. 오셔서 두 부부가 먹고 자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내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살겠다. 우리에게 이런 열망과 도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24시간 내내 18도 이상이에요. 아까워 죽겠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따뜻한데요. 정말 아까워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웬만하면 좀 그 포터블 그 침대 베드 좀 많이 사가지고 홈리스들 있으면 밤이면 여기다 깔아놓고 다 재우고 싶어요. 막 오픈해놓고요. 잘 때 없는 사람들 다 들어와서 자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교회가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를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할 수 있거든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는 그런 뭐죠? 우리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 그죠? 우리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하트,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도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바꿔주세요. 한번 바꿔보세요. 사실은 몸이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따르는 경우가 더 많죠. 생각 바꾸기 싫죠. 생각 바꿨다가 하나님 앞에 콕 깨면 편안한 인생 날아가 버릴까봐 여러분 싫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번데기가 저렇게 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을 하겠습니까? 깨고 나와야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속에 있는 고래가 물 밖에 있는 그 휘황찬란한 세상을 볼 수 없죠. 그러나 물 밖으로 뛰어나올 때 비로소 물 밖에도 기가 막힌 세상이 있는 걸 보는 거 아닙니까? 한번 정말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마음들, 생각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잘못된 관습이나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그걸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 닮아가겠다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주의 영광 위해 살겠다고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4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새 사람, 새로운 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의지만 갖고 되지 않아요. 주의 영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힘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요단강이 먼저 갈라지고 건넜습니까? 아니면 건너려고 들어갔더니 갈라졌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너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갔더니 갈라졌습니까? 네, 그거예요. 들어갔더니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자기의 발을 떼더니 물이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관습을 바꾸려고 그러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 지금까지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이 정도 수준은 내가 돼야지 살아가는데, 우리의 관습입니다. 못 벗어나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전지대에서 우리 못 벗어나요. 주님이 주신 이 안락함, 이 평안함, 이거 버리면 우리 죽는 줄 알아요. 못 벗어나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가 그 안전지대에서, 땅은 안전지대입니다. 물은 여러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대입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 물에다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발을 담그면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서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는 것,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MKUC 모든 멤버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먼저 발을 떼서 한번 순종의 걸음을 해 봅시다. 한번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는지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지, 또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왜 선교지를 나갈 때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겁이 안 나겠어요? 왜 싫지 않겠어요? 그러나 땅끝까지 가라는 그냥 명령 붙잡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그들이 땅끝에 선교지마다 발을 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생각, 아니면 관습, 아니면 수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깨뜨려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혹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일만 잘 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일이 바로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내가 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만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용서할 수 있으면, 그 시험만 이기면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이만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것은 쉬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한순간에 된다면 누구나 다 하게요. 우리는 요즘 인스턴트 그 식품에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성숙은 인스턴트가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저항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어디에요? 이 시대에 저항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과감하게 시대 풍습과 세상 풍조와 세상 문화에 여러분 저항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이제 읽으면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서 마음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냥 따라가도 될 만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붙잡아내리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땅에 있는 것들만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모습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패턴이라면 여러분은 세상 패턴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닮아가고자 하는 패턴이라면 우리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패턴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누가 여러분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까? 어떤 형태로? 여러분 친구 중에 강력한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움직이게 되고 그 친구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패턴은 본이죠. 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멋있다. 정말 저 사람들 사는 것은 우리보다 사는 것은 형편없지만 물질로 보나 세상적인 것으로 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은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다. 정말 예수님 제자다. 이런 귀한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시고 또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